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의 조연들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으로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 화면 보이시나요? 네. 눈으로 보나 먹지는 못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눴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정한다면 그림의 떡 이렇게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의 떡. 제가 지난 설교에서 열왕기하 7장에 4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그들의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의 귀감을 교훈 삼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4병의 나병 환자들과 대조되어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이고요. 7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눈으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스라엘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죠. 그리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성 안의 식량은 바닥이 났고 백성들의 굶주림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은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은유적으로 표현된 이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은 상당히 비싼 값으로 팔리는 밀가루가 내일은 24배나 되는 많은 양이 오늘 가격의 5분의 1에 거래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5kg이 오늘 5만 원에 거래되었다면 내일은 60kg의 밀가루가 만 원에 거래되겠다는, 다시 말하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기근과 포위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평화가 이르러 올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 기별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상당히 냉소적이고 또 어쩌면 코웃음까지 쳐가며 선지자의 말씀을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한 장관이 했던 이 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장관은 아마도 이 말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의식하고 두 가지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7장의 홍수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만나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가 다 하늘의 창,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이적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속에서 둘 다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의 이 장관은 분명 이 두 사건에 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관은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또 말씀을 비웃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 한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죠. 다음 날 선지자의 엘리사의 예언은 성취되고 장관은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장관에 대해 말하기를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이 장관이라는 말은 세 번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람. 그가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 즉 왕의 개인 수행원으로서 매우 막강한 권한과 그리고 책임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는 나라의 장관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러한 관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예우하고 또 선지자의 기별을 백성들과 왕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도록 보좌하고 또 촉구했어야 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또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라면 열왕기하 7장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장관은 그의 말과 태도 때문에 불행하고 또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기의 말과 그리고 태도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장관처럼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불신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또 불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믿음과 신앙이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모두가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귀 기울이고 기뻐 순종하는 또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봉두리 교회를 섬기고 또 이끌고 또 지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여러 재직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자분들, 특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말과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거나 또 절망케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게 하고 또 믿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뿌린 의심의 씨앗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실족해 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말로써 혹은 우리의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선지자를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과 또 신앙적인 모습들로 교회의 본이 되고 또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서 모두가 이를 따르고 또 연합하여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치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말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러한 무서운 선고를 받았습니다. 구조와 선지자 41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수석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어느 다른 사람보다도 모세를 영롭게 하셨다. 그에게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책임도
커지고 그의 죄는 한층 더 무거우며 그의 형벌 또한 엄해진다. 인간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살펴보면 모세가 커다란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죄는 보통 사건 중에 하나이었다. 시편 기자는 모세가 그 입술로 왕령대에 말씀하였음이로다 라고 하였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그것이 경한 일처럼 보일지 모른다.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가마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예, 감사합니다. 부여된 빚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리고 감화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또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과 말로써 교회와 성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큰 책임을 맡겨주신 인물들은 자신이 위대하신 인도자, 곧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며 자기의 선천적인 성질에서 우러난 충동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완전하게 확신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길 갈망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안전할 것이다. 아무도 그리스도보다도 앞장서지 말 것이며 나를 따르라는 명령의 말씀을 기다리라. 우리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조언, 자기 스스로의 야망에 찬 상상을 불신하기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러한 말씀처럼, 선지자의 권면처럼 우리 모두가 말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행실에 있어서 의심과 불신이 아닌 믿음과 신앙의 말, 그리고 긍정과 격려의 태도, 순종과 모본이 되는 그런 행실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축복을 끼치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장관이 했던 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말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7장 2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보기는 볼 텐데 먹지는 못하겠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제가 부제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엘리사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목격은 하겠지만 불신 때문에 예언의 성취에 따르는 그 축복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장관 자신의 말과 태도가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스라엘의 장관은 믿음이 없어서 불신에 빠져서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그 이적의 현장 한가운데서 안타깝고 불행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처럼 의심과 불신 때문에 거의 받을 뻔했던, 받을 수 있었던 축복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고 또 불신에 가득 찬 보고를 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또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열매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축복의 잔치에서 믿음 없음으로 잔치에서 제외되는 동일한 상황이 예언적인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어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삶 속에서 혹 교회에서 때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또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왕의 장관과 같은 그와 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범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가나안 언저리만 맴돌다가 정작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청함은 받았지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날에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축복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제외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슬플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그림의 떡이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슬픔을 맛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또 그것들을 거두어 우리가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7장의 한 이스라엘 장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는 의심과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한 개인으로서는 물론 이스라엘의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을 함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그러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의심과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가 이미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의심과 불신의 태도로 살지는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기근, 만만치 않은 여러 형편과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반복되는 실망과 낙심으로 그의 믿음은 서서히 식어지고, 그리고 극기하는 완전한 의심과 불신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162쪽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삶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의심과 불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믿음과 소망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 불신 역시 조장함으로써 강해진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마음에 간직하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고 트집 잡는 일에 몰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의심은 계속하여 더욱 굳어져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할수록 뭐예요? 그 의심과 불신은 더욱더 뭐예요? 커지고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요즘은 마치 내 마음 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 것 같구나. 한 마리 늑대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한 마리는 믿음과 확신의 마음을 갖고 있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내 마음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할아버지 가슴 속에서 이기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지. 뭐예요? 먹이를 받아먹는 늑대가 결국은 이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 가운데 불신과 의심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한 생각과 말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의심은 더욱더 커지고 그 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북돋을 때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고
더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더 커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